주의 전에 찾아놓은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고백이란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 들었을 때 황홀하셨나요? 아마 사랑의 고백 들었을 때 황홀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아마 여자분들은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소절의 고백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큰 받침이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평생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연합 사업에서도 최선으로 연합 사업을 섬기셨던 장로님이 위급하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 교구였기 때문에 뛰어갔습니다. 그분은 덕망 있으시고 또 믿음도 있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런 일이었지만 이전부터 폐암 이렇게 선고를 받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던 것을 차후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껏 살면서 제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손발 사지가 발발발발 떠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님 정도면 믿음으로는 내노라 할 수 있을 그런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때 내놓은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름날 공포 영화를 본 것보다 훨씬 싸늘한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더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와요. 이분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천국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정말 다급한 순간에 이가 신앙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받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지금이 장로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신앙으로 고백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억지로라도 이 고백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계속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저 장로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장로님은 계속적으로 되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임종 전에 그가 마음의 확신을 얻고 믿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천국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신앙의 어떠한 외부적 치장거리와 우리 가지고 있는 외부적 어떤 내 보이는 그런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원의 요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100리나 떨어진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위치인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주전 20년에 황제가 이제 그때 예루살렘의 대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처음에 기초를 잡아 시작했는데 아들 때에 결국은 그 도시를 완성하게 됐어요. 아들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 절반을 따고, 그리고 이제 총독의 이름 헤롯 대왕의 그 아들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정적인 어떤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황제가 선사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곳에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동상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절하는 그러한 관행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멈추어 서신, 어쩌면 꼭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신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서셔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과 왕에 대하여, 주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을 꼬집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도 안 하시더니 이 지역에 지금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정말 왕성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과 앉은 뱅이 일어나는 기적과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입술로 무엇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더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라, 설교로는 능한 분이시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을 때 것처럼 그렇게 설교 잘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도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는 것도 멈추기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려 기도할 때는 불이 쏟아지고 하는 것 보니까 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참으로 이 부근에 있는 어떤 이들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는 것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대답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슴을 치며 정말 인생의 그 깊은 시름처럼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신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는 지금 이제껏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며 그 구약의 많은 증거들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면 너희들 나를 3년 이상 따라다녔지 않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손뼉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옳다. 그러면서 대답하시길 뭐라고 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씀.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얘기합니다. 서한중 집사의 아들 서승환아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증서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의 크레딧이었기 때문에 부를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 자신은 죄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으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셨으며 그 죄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는 얻어진 바 되었으니 존귀한 자라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홍수가 나서 집들이 잠겼던 장면이 뉴스에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헬기가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그 그물 사다리를 내립니다. 그때 그 그물 사다리를 내릴 때 사람들이 그곳에 막 엉거붙어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냥 그 그물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매어 달려 있기만 하면 헬기가 그 위에서 잡아 올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헬기를 향해서 당신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합니까? 당신 운전 경력이 얼마입니까? 정말 나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급하고 위급한 그 순간 붙잡기만 하면 이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물 사다리를 붙잡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내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결정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크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시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했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보았을 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에는 이미 속박받고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가이사랴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가이사라면 시자가 그들의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주인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잡히든지 아니면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그런 순교를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황제 동상 앞에 그들은 넙죽 엎드려야만 숭배했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사회의 정반대적인 흘러가고 있는 그 물살에 역류하려고 하는 신앙의 옳은 모습의 대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 하고 저 앞에 보이는 동상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따로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돈이 어느 때에 나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하다가 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도 보았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정력이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라고 고백하기에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에 밖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실 때는 항상 입었던 옷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좀 다른 오늘이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면 좀 넥타이 색깔이라도 바꾸고 수요일이면 양복 색깔이라도 좀 바꾸고 아니면 1년이 지나갔으면 좀 외모가 치장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단벌 신사였고 집 한 칸 없었고 가난뱅이의 대명사였고 그리고 어느 곳 가든지 그의 눕는 곳이 침실이었고 그가 앉는 곳이 그의 식당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뱃전에서 잠드셨고요 들판에서 서서 음식을 드실 때가 숱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한 내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지금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예수, 멸시받는 예수,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외모는 초라해 보이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뻔듯해 보이는 집안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주인이 되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부활하신 것은 잠깐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실 증거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왜 우리의 주인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 권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하늘에 집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미 완성되었을 겁니다. 그 초소를 준비하러 주님이 가셨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따르고 믿으면 그곳은 내 것이 된다는 사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가셨던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헬라어예요. 그리스토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실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람유라는 것이 중국 성경으로 와서 이렇게 좀 번역될 때 감람유이지 원래 옳은 표현은 올리브유가 더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에 가장 근접하게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감람나무래요. 저는 이제 그 식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올리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자격을 갖는 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느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신 선지자적 사명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전달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다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지금도 믿는 자에게 행사하고 계신 것 보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소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맞았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한 것도 맞았고 에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도 맞았어요. 선지자와 같은 일을 감당하신 것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쳐버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와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 주일 찬양 예배 정말 명설교 하셨잖아요.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나가시면서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은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에이, 나사렛 촌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있는 목수의 가정의 아들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놓는 것은 결국 한 가지 얘기입니다. 조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 정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증거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도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있어진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귀신 들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옳게 살지 못하는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입술에 고백하기를 귀신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기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귀신도 아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내놓긴 했지만 그 전에는 모두가 얘기하기를 그냥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시고 선지자의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힘이 다 빠져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노인네 같은 그런 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잘못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바로 카톨릭에서 얘기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의 교황이 될 것이고 그 교황인 베드로에게 모든 열쇠를 주어 그 교황이 기도하면, 요구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신뢰하고 있으니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금방 밝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에게 정말 파요라 시몬아,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는 그런 죽으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렸을 때에 얘기할 예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어느 때는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고, 그 반석이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어느 때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 그 자신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에 내놓았던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바닷가의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오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내어놓는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온 동네가 소동하며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더 핍박은 심해지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없이 할 계획 가운데 로마에다가
로마성에 불을 지르고 이 책임의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을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지고 그곳 가운데 로마의 핵심에 있었던 베드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의 요망대로 요청대로 이제 피하여 로마의 7 언덕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는 네가 떠났던 로마로 다시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도망하였던 로마에 다시 되돌아가고 온 로마의 성내가 소동하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했을 때 원형극장에 베드로를 붙잡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고 결국에는 죽음의 순교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갔습니다. 자기의 몸은 곡물 차대기 같이 자루처럼 거꾸로 매어 달려서 이곳저곳에 찢기고 상한 그 서늘한 피들은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나마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된 평안을 주이며 기쁨으로 고백하였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입으로만 고백하였던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더 평안한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 더 멋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든 세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여,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이 신앙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꼭 내 심장의 고동처럼 늘상 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잡아 죽여 자루처럼 하여 피가 이곳저곳에 흘러내려서 그 서늘한 피가 먼 그 원형극장에 적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나, 그러나 베드로가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곳은 바로 그 믿음의 후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건드리고 흔들고 우리를 붙잡아서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큰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현대 생활 가운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열쇠입니다. 한두 분이 조금 이렇게 피곤하셔서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셔서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보통 밤에 보초 설 때, 아시는 얘기면 그러려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초 설 때 다른 보초병과 교대할 때는 암호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암호가 뭐였느냐면 열쇠였어요. 열쇠. 그런데 이 열쇠 암호를 내놓아야 되는데 보초병이 이렇게 교대하러 온 보초병이 전라도 분이었나 봐요. 가다가 생각하니까 열쇠를 기억하고 가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뛰어넘다가 열쇠란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먼저 근무하고 있었던 전 근무자가 총을 들이대면서 암호라고 얘기하니까 머뭇머뭇합니다. 암호! 머뭇머뭇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셋대. 네. 그러니까 암호 다시 셋대! 그랬더니 그 전 보초병이 총을 쏴서 그 후임자를 사살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쇳대라는 얘기는 전라도에서는 열쇠라는 얘기거든요.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쇠는 어쩌면 필수품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쇠가 있어야만이 집에도 들어가고 교회 문도 끊을 수 있고 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필수품으로 혼수품으로도 열쇠 세 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이 수많은 열쇠 100개, 1000개보다 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뭘 합니까? 천국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아멘하여 복받을지어다. 아주 작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천국 열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절 말씀, 내게 그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천국 열쇠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천국 문 앞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 이 천국에 들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쥐고 왔는데요, 그 권세면 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제가 좀 잘생겼다고 이 인물을 제가 내놓았는데 이 인물 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내놓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만이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계속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경철 형제가 왔다가 막 자기 스스로 터득한 신령한 비밀을 막 내놓길래 경철이 형제 꼭 이 밤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지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이론을 듣지 않으면 아무의 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그냥 가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주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 만능 열쇠인 이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이 내용으로 장래의 문제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의 문제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업의 문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키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김권사야, 박권사야, 채집사야, 임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베드로처럼 죽는 자리에 들어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보루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그러하게 하시고, 가정들도 그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의 모든 문제가 그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